저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 어린이처럼 이렇게 그냥 캐주얼하게 옷을 입습니다. 이 캐주얼 월십이 되면 교회에서 따로 점심을 주지 않고 가족 간에 외식을 하도록 권해드립니다. 아니, 가족 간에 같이 밥 먹는 게 무슨 그래 대수냐? 그냥 주일날 따로 이렇게 구별할 필요 없이 평상시에도 그냥 먹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우리 네 식구가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던 때가 언제였나 싶습니다. 아침이 되면 지네 둘만 먹습니다. 점심이 되면 저하고 아내만 먹습니다. 지네들은 학교에서 급식 먹고요. 저녁이 되면 학원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밥을 또 빨리 먹습니다. 저는 일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또 아내랑 먹습니다. 이것이 그냥 보편적인 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말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날 이제 좀 시간이 좀 되고 여유가 좀 되면 이제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여유가 없으면 못 하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 아내, 아이들, 아들, 딸 한 상에 둘러앉아서 찌개 같이 놓고 반찬 같이 놓고 이렇게 밥을 먹은 것이 언젠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외식을 제가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외식이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비도 오니까 집에 들어가셔서 집에서 밥을 드셔도 돼요. 다만 오늘의 미션은 뭐냐면 이 밥 먹는 순간만큼은 TV 좀 끄고 휴대폰 좀 물리고 오직 그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서로에게 좀 집중하면서 서로가 같이 밥 좀 먹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최근에 여기저기서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붕괴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그 현상과 원인을 고민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거기에 이 가정이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 이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다시 단란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 사회학자가 내놓은 대안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온 식구가 같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상당 부분에 있어서 가정의 많은 문제들은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같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그날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엊그저께 몸이 아팠는데 지금은 좀 어떤지, 아내는 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이야기를 그날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상당 부분 가정이 회복될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제 가정학자니까 우리나라가 통계적으로 이혼율이 급등했던 시기가 언제인가를 찾아보니까 이게 놀랍게도 라면이 나와서부터래요. 이게 라면이 나온 시기하고 이 가정의 이혼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변곡점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면은 인스턴트 식품이죠. 그날부터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밥은 빨리 먹는 거다. 밥은 천천히 먹을 수 없고 지금 느긋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트 빨리 먹고 밥은 빨리 먹고 해치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일을 또 해야죠. 뭐 다른 걸 하든지.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인스턴트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뚱따지 같은 얘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가만히 곱씹어보면 일리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식구라는 말 한자로 써보니까 먹을 식자 입구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가족이 뭐냐?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 식구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 그럼 손님은 뭐냐? 차 마시는 관계. 그게 바로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손님 같은 가정 말고 정말 식구 같은 가정이 되려면 이 밥상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이 밥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침 제가 또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먹을 식, 입구입니다. 밥식, 입구이죠. 이게 밥을 먹을 때 입으로 먹으라는 얘기구나. 예, 맞습니다. 밥 먹을 때 입으로 먹지 누가 눈으로 먹나요? 그런데
우리 옛 선조들이 식구라고 한자를 쓸 때 밥을 입으로 먹을 줄 몰라서 입구를 넣겠는가? 자,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식구란 밥을 먹을 때 서로 말 좀 하고 먹는 거예요. 말 좀 하고. 그냥 밥만 처먹는 게 아니라 밥도 먹지만 밥 먹으면서 서로 얘기 좀 하라. 입구, 서로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밥 먹을 땐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좀 말 좀 하라는 거예요. 입구. 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괜찮은지, 요즘에는 좀 어떤지 이런 얘기를 좀 밥 먹을 때라도 같이 그렇게 하면서 가족이 식구가 되는 거. 가족이 식구가 되는 거. 바로 여기에 가정의 회복에 열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글이었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주제를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한 주간 준비한 게 아니라 한 달을 준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이 주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가정, 쉼을 잃어버린 가정, 사바스, 이 안식을 잃어버린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어떤 인상을 받고 난 다음 성경에서 최초로 안식했던 사람이 누군가, 최초로 안식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이 기독교를 얘기할 때 사랑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 평화의 종교다, 뭐 생명의 종교다, 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기독교는 안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는 쉼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돌판에 새기신 명령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장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8절.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시 한 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외우실 수 있으시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 안식이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그렇게 안식이 특별한지, 자,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이유. 첫째는 하나님도 뭐 하셨을까요?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왜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를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안식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조차도 안식을 구별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렇다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안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당신이 안식하셨겠어요. 나도 쉴 테니 너도 쉬어라, 이거 아닙니까? 나도 쉴 테니 너도 쉬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를 다 아시죠? 주일학교 잘 나오셨으면 이거 다 압니다. 자,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죠? 빛. 그 다음 둘째 날은요? 궁창과 물이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궁창과 물을, 바다를 하시는 겁니다. 셋째 날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았어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바다가 됐고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묻이 드러났죠. 육지가 드러났어요. 거기를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땅과 바다가 셋째 날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넷째 날은 첫째 날 빛과 상관이 있어요. 빛 하면 생각나는 거, 해, 달,
별. 넷째 날 그걸 창조하십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하고 연결이 돼요. 궁창과 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궁창을 날아다니는 새, 그 다음에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섯째 날 창조하십니다. 여섯째 날은 이제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 육축, 곤충, 식물, 심지어 누구까지 만드셨어요? 사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 몇째 날? 여섯째 날. 자,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를 얘기하면 노예 어린이 시험에서 합격하실 수 있으십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놓치기 쉬운 맹점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를 더 연장하셨습니다. 일곱째 날까지 가요. 일곱째 날에는 뭐 하셨다고요? 안식일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안식을 만드셔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일곱째 날을 쉬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여섯째 날. 그리고 사람이 맞이하는 첫째 날은 뭐예요?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복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눈을 떴을 때 맞이하는 첫날이 바로 안식부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우리 개역 개정입니다. 저는 개역 개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번역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한 거예요. 번역을 좀 더 쉽게 한 겁니다. 근데 쉽게 하는 건 괜찮은데 번역을 빼버렸어요. 이건 좀 문제가 되죠. 이게 이전의 번역이죠. 개역 한글. 개역 한글이 원문에 가까워요. 개역 한글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7일에 쉬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평안. 히브리어로 나파시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은 이 나파시라는 단어를 생략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쉽게 하겠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어. 일곱째 날에 쉬었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쉬시면서 뭘 누리셨다고요? 평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식을 통하여 어디 가길 원하는 거예요? 평안. 이게 나파쉬라는 단어입니다. 나파쉬. 이게 뭐냐면 영어로 리프레시예요. 리프레시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 이제 비도 오고 뭐가 좀 눅눅하고 뭔가 이렇게 공기가 안 좋은 것 같고 그럼 뭐 하시죠? 창문 열고 환기시키죠. 그게 바로 리프레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시면서 리프레시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환기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는 이유, 우리는 환기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리프레시가 필요하다고요. 신선한 공기가 좀 들어와야 돼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만 안식이 없이 일을 하니까 머리가 창의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 신선한 바람, 신선함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나님도 쉬어 리프레시 되셨다면 우리도 쉬어서 리프레시 돼야죠.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 야외 다 가셨죠? 야외 가니까 레크레이션을 하더라고요. 레크레이션 재밌으세요? 예, 재밌게 하셨죠? 예. 레크레이션 다 좋아하십니다. 저도 레크레이션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레크레이션 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진짜가 나옵니다. 그 사탕 하나 얻어먹겠다고 예, 아주 눈에다가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아, 저분 원래 저런 성품이셨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한다 그러면 좀 불경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곳이지 교회가 무슨 레크레이션을 하냐, 교회가 무슨 야유회를 가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천국에 대한 어떤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천국이 임한 그때예요. 자, 그때에 뭐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게 천국이래요. 자,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단어, 제가 뭘 짚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장난이라는 단어 하나 보려고 이거 다 읽은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장난이 있는 곳이에요. 레크레이션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뭐 우리 애들은 지금부터 이 천국 가는 게 걱정이에요. 왜냐면 천국 가면 맨날 예배만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자, 천국은 어린아이가 장난치는 곳입니다. 뱀하고 장난을 쳐요. 사자하고 같이 장난을 쳐요. 장난을 치는 레크레이션이 있는 곳이에요. 자,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이사야 66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여기서 그 무릎은 하나님의 무릎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이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릎에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목장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하나님의 무릎에서 너희가 뭐 할 것이다? 하나님하고 같이 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놀 거래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죠. 놀아도 되는 거구나. 놀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스가랴 8장 5절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 스가랴 선지자가 액면 그대로 하면 역사적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지만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 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것도 좀 아쉬워요.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난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장난이 허용되는 곳이에요. 장난해도 되는 곳이에요. recreation. recreation이라는 말이 뭐냐면 recreation, 재창조되는 거예요.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회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쉬시고 거기서 우리가 리프레시 되고 리크리에이션 되고 회복되고 충전되고 환기되고 신선해지고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일곱째 날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안식을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안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뭘까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어디다 주셨죠? 돌에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쓴 게 아니라 새기셨습니다. 새겼다라는 말은 변개하지 못하도록, 이거 바꾸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명령하셨어요. 안식해라. 제발 좀 안식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다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먼저 망하고 남유다까지 주전 586년에 완전히 다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기간을 미리 말씀하셔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건데 몇 년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시죠? 70년이요. 정확하게 7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 9장, 스가랴 1장 동일하게
하나님은 70년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70년이죠? 80년 있다가 올 수도 있고 90년 있다가 올 수도 있는데 굳이 70년이라고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70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자들이 70년에 담겨있는 의미를 풀려고 합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한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안식이니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이 해석을 가져온 겁니다. 자, 학자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는 그것이 안식년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년과 상관이 있다. 자, 안식년이란 말 처음 들어보지 않았죠? 안식년이 뭐죠? 6년 동안 땅에서 수확하고 일하고 경작하고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뭐 하면 돼요? 그 땅을 쉬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년이에요. 자, 레위기 25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아라. 자, 6년 동안 여기서 콩도 나오고 여기서 팥도 나오고 여기서 쌀도 나오고 열심히 그 땅에서 모든 걸 잘 얻었어요.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버려 둬야 돼요. 파종도 하지 말고. 그러면 스스로 나온 작물들이 또 있겠죠. 그 작물들은 먹지 말래요. 그 작물들은 가난한 자들, 과부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래요. 자, 자전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6년 동안 열심히 그 땅에서 모든 필요를 채움받았는데 7년째 되는 해 봄부터 겨울까지 1년 동안을 온전히 안식해야 된다는 이것이 쉽지 않은 도전인 겁니다. 사사기에는 좀 더 많아요. 안식년을 지킨 것 같은 그런 본문이 사사기에는 좀 더 나옵니다. 룻기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왕정시대, 사무엘 상하, 왕정시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 안식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지켰다, 뭐 이런 얘기는 가끔씩 나오지만 안식년을 지켰다, 희년을 지켰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왕정시대, 사울을 비롯해서 유다가 망할 때까지 왕정시대의 기간을 490년으로 보거든요. 그럼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이니까 7년에 한 번이니까 몇 번을 빼먹은 거예요? 70번이요. 그래서 70년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또 있어요. 성경에. 자,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리. 그러니까 이 70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안식년, 안식년 없이 지나왔던 70년을 포로 생활하는 동안 70년을 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70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거냐라고 물으면 천국 가야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보는 안목도 일리는 있다 라고 제가 생각해서 오늘 이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갑자기 뭐 가뭄이 들어서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안식하지 않아서래요. 하나님은 안식을 돌에 새겨서 안식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안식을 못할까요? 믿음이요. 믿음.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면 뭐 먹고 살아? 1년을 쉬면 누가 우리 가정에 이 먹을거리를 책임져?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안식은 신간편에서 아무 생각 없어서 안식하는 게 아니고요. 안식은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안식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돌보실 거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다. 예, 아멘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좀 읽겠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3절, 레위기 26장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너희가 내 규례, 안식년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안식년을 준행하며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쭉 읽어 내려가다가 자, 7절, 9절,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쌓아나온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다니지 않도록 할 것이고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칼에 엎드려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산물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식년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년째 되는 해에는 소출을 이전에 2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2배를 줄 테니까 그 다음에는 쉬라는 거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오죠. 희년이 오면 3년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3년치. 그러니까 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줄까? 하나님이 정말 돌보실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필요를 채우실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왕정시대부터 안식년이라는 이름이 점점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이에요. 안식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조차 안식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안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식은 그냥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판에 새기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통하여서 뭘 누리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넉넉히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될 거냐?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될 거냐?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갔거나 가나안 사람들 더 높아지거나 그런 거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격적으로 7년째가 되면 쉬라고.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정신 나간 거죠. 어떻게 1년을 그냥 놀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구별되라고. 저 가정은 쉴 줄 아네. 저 가정은 안식할 줄 아네. 당신의 가정은 어쩜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예,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가정은 이걸 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책임지시고 돌보고 맛보고 경험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그렇게 안식일이 특별하냐?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요 축복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축복이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 이것이 다른 여느 날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했다. 자, 하나님이 몇째 날을?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일까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만드실 때일까요? 아니면 땅에 사는 짐승을 만드실 때일까요? 육축을 만드실 때일까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이게 가장 좋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좋았다면 이 여섯째 날을 축복하시면 어때요? 성경은요, 여섯째 날을 축복하지 않고 몇째 날을 축복하셔요? 일곱째 날. 여섯째 날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날을 축복하신 것, 안식하기로 결정한 그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이 그 날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하기로 결정하잖아요. 우리 가정은 월요일 날 안식하겠다. 우리 가정은 화요일 날 안식하겠다. 얘들아, 아빠 스케줄을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은 아빠 안식해. 안식일을 결정하겠다. 여러분이 구별하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거든요. 구별하고 안식하기로 결정하는 그날, 하나님이 그날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기로 결정하면 그날을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도에게 안식의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 안식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축복하시고 이 날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땅이 쉬니까 땅이 리프레시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만 리프레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가 되면 사람도 리프레시 됩니다. 종이었던 사람들을 다 자유인으로 풀어줘요. 그게 안식년에 있어요. 그리고 빚진 거 다 탕감시켜줍니다. 그래서 소유가 회복이 돼요. 희년이 되면 안식년 때 다 그렇게 해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 안식을 통하여서 물질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신분이 회복이 되고 자유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은혜를 주시는 이 놀라운 섭리가 이 안식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안식할 줄 아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안식할 줄 아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셨어요. 하나님도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식을 돌판에 새겨서 명령으로 주셨어요. 안식을 선택할 수 없어요. 안식을 내가 안식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할 수 없어요. 안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식을 하기로 결정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땅에서 산물이 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달 전부터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제안해 주신 감동입니다. 이걸 좀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비극이 뭐냐면 안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쉼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바쁜지. 저도 바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바쁘시고요.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맨날 밥만 먹자 그래요. 목사님 언제 밥 좀 먹죠. 그리고 벌써 몇 년째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아예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할 때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안식해도 되나? 예, 안식해도 됩니다. 쉬어도 됩니다. 안식하는 날 뭐 한다고요? 가족들하고 레크레이션 한다고요. 같이 장난친다고요. 같이 노세요. 오늘 노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장난치는 곳. 소년과 소녀들이 성읍에서 거리에서 장난치리라. 아빠하고 엄마하고 장난치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장난치고 성도가 성도끼리 장난치고,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을 통하여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충전되고,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신선하게 환기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안식에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면 꼭 가족과 안식하는 시간 가지셔서 정말 온 식구가 이 날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는 귀한 시간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으로 안식합시다.